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한 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한 자료에 의하면 해방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부가 우마차를 끌고 교회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에 혹시 이 우마차를 끌고 가던 소가 교회 앞에서 실례를 하려고 하면 이 마부는 화들짝 놀라면서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하면서 황급하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에 대해 신비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영상 한 편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accep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have a philosophy of violenc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international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Christ. 여러분, 동영상 한 편이지만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본 동영상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 번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이 바티 장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은 내가 누구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와 목적에 충실한다면 우리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 목적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꼭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기록을 목적한 이유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 중에 책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심오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목적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길, 오직 진리, 오직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요약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하나로 딱 묶어낸다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요한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오늘 3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신학이 되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반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고 확대해서 더 중요하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이 속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설립하셨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 한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가서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안에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거기서 언쟁이 생기고 이게 이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성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복음을 왕성히 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왕성히 전하면 그 에너지가 자기끼리 다툴 에너지가 없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다투고 아기다툼하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같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상합하고 연합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왼손을 대신하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오른손을 대신하고 어느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기능이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위를 절단해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12지장이 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기능이 12지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이게 몸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지체가 그 약한 부분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 약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래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여 한 지체와 한 지체로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지백체 5장 6보가 그런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맡겨진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막 서로 애쓴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약한 부분은 다른 지체가 그 약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대신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래 목적하는 바를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그 제자가 가서 가기도 하고 그 제자가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 제자가 가서 무슨 일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20년 됐지만 20년 딱 부임하고 시작부터 첫 번째 한 것이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 기능 자체가 그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훈련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재생산해내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와주고 지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죠? 회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라이센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역처럼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 훈련 코스로 놓는 것이고, 그거는 제가 직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해야 되는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10명의 제자 훈련, 10명의 훈련생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 뒤에 그래서 좀 시원찮게 하면 안 되니까 저 뒤에다 명단을 다 붙였어요. 여러분 오메 가면서 그 명단 보면서 아유 제자 훈련 제대로 못 받고 있구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제자 훈련 선배님들 지금 현재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힘든 건 힘든 거죠. 성경 암송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예배마다 꼭 참석해서 설교 요약해내야죠. 큐티 써내야죠. 새벽기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야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거쳐왔지만 지금은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1년은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훈련하는 과정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좋은 그리스도인은 배울 수 있어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쳐주고 교회가 배워주고, 그러면 교회는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인격,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 모르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렇게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헤아려서 그 뜻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교회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옥합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었어요. 가룟 요다와 같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거 허비하냐고, 왜 그거 낭비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인간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내 생각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와 내 철학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바티 장관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의 감정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또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최종적 골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교회 아니 내가 교회예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초점이 여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미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과 향하는 그 길이 다 칩이 망가져가지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로봇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 칩이 고장이 나니까 로봇을 만들 주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인간은 로봇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제도와 방법이 있어요. 그 제도와 방법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제도와 방법을 주신 것이 예배. 구약은 제사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지고한 축복인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깨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깨어진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그 신앙이 깨어진 거예요. 이번에 기독신보에도 요즘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일 성수에 대한 심포지움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해이해지고 타락해지고 약해진 근원이 어디냐?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과 방편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주일 성수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면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저녁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왜 주일 저녁 예배에 전통적으로 잘 이어온 주일 저녁 예배를 왜 낮으로 끌어당겼냐, 왜 3시나 2시로 끌어당겼냐, 그것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었고 그 원인이 지금 한국교회의 저항력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조명한 인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찬양과 기도라는 말을 해요. 찬양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이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냐하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어요. 그는 그 인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증거다,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사야서도 내가 이 백성을 찬송케 하려 함은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구원함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세운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기도, 말씀, 이건 예배 요소예요, 요소. 그렇다고 예배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예배이지만은 하나의 요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거룩한 광채 속에 이끌어 가듯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예배에 갇힌 하나님이냐라고 비아냥거리겠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하신다고 그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약시대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손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그저 빙산의 일각을 알아갖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가 회복될 때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조소를 당하고 세상에 비아냥거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게 되고 순종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한 장관이 그렇게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해필 트리니티가 저 양재동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지난번에 저희 딸 주례해 줬던 김상무 목사님 지금도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에 지금 총장으로 계시죠. 오랫동안. 제가 우리 드림교회 오기 전에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그 트리니티에 대한 대학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이 장관이. 그 간증을 하면서 도무지 간증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거 다 뻥 아니고 허황된 얘기 아니냐. 결국은 피살당함을 통해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아무도 금할 것이 없어요. 금할 법이 없어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대학의 총장께서 시화전을 지금 이제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글들이 많이 마음속에 참 이렇게 스며드는데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기억 속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는 여러 대학의 총장들도 이렇게 같이 요청을 해서 시화전을 같이 협력한 시화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 총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소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내가 행복하더라. 그러면서 소유가 많아서 불행한 것보다는 소유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로 풀어서 말한 건 제가 이해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남의 시를 다 외울 수는 없고. 근데 그게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절지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해봐요. 그때는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맺혀진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영적 아들이었고, 그리고 디도라는 에바브로 디도 혹은 디도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의 그 신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진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대상으로 선교한 열매가 이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참 아들이라. 참 진정한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해요. 디도가 자기의 영적 스승인 바울과 함께하길 마다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동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스승의 뒤를 이어서 정말 사도적인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벌써 35년 동안이나 목회 생활을 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히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열매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리더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초라해져요. 저도 나름대로 삶을 산다고 사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아쉬움과 슬픔과 서운하고 초라한 마음이 들어요. 작년 어느 날인가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넷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시간인데 45분짜리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학교 강사비로 따지면 곱절이 되거든요. 꽤 센 거예요. 야, 그 수락만 해주면 강의를 무조건 입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즉시 입금해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섬뜩하더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괜히 돈 받았다가 혹시 이단이나 잘못된 데서 돈 받으면 온팡 쓸 거 아니에요.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 코에 껴가지고 이거 죽음이죠. 그런 생각도 돼서 이렇게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근데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박사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 근데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이 강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돈 당장 넣어줄 테니까, 이 인터넷 강의 좀 해달라고. 참,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서 정말 간절한 얘기로 하고 있지. 어떻게 했겠어요? 강의 수락하니까 즉각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고스란히 집사람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찾아온 제자에게 줬어요. 이런 일은 상당히 소소한 도움들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학생들 한 학기 유급당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인텐시브로 강의들을 다 개설해 주는데 전도사님들이 등록금은 냈지 또 등록하려니까 돈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넘게 장학금을 먹으면서 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줬어요. 이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평생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 이해관계를 등에 빗으로 꼽아요. 수십 년을 함께 오고 수십 년을 동거동락하고 함께 신앙생활해 온 사람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은혜도 엄청 많이 받고 한 사람들이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영적 아들이 아니라 빗으로 꼽는 원수를 돌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럼 나는 실패자인가?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과연 열매는 어디 있을까? 고민해봐요. 이렇게 늘 어려운 것만 사실은 아니죠. 가끔 어제 저녁에도 카드 엽서를 하나 받았는데 구구절절히 쭉 10년 이상을 지나온 스토리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떨어진 일 없이 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희망이 되었다는 얘기를 스토리를 쭉 썼어요. 그런 거 받을 때는 참 위로가 되죠. 여러분, 삶의 열매는 소유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숫자에 있을까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디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가 쉬워요. 때로는 목사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주장하고 너무 고집스러워서 목사의 생각대로 교회가 이끌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장로들이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너무너무 포악스러워서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권사가, 어떤 때는 집사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고 이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는 가서는 안 돼요. 열이면 열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주장한 대로 가면 교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이해관계와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교회는 존재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드림교회는 비록 크지 않은 교회지만 이제까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어요. 저는 바라기는 계속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수천, 수만, 수억만 가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무효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목적 삼고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나 소유가 돼서도 안 돼요.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도록 가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는 거룩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성이 되고 세워지는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향해 나가는 복음 전파의 선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5대 목표, 교회 존재 목적을 갖고 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며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